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판관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동기어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지역별로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이끌 판관이 없었던 탓도 있고, 왕처럼 강력하게 한 명에게 뭉치게 하는 자도 없었기 때문이죠.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미카라는 사람은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만들고 수호신들도 만드는 등 제멋대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죠. 또한 상속지가 없던 단 지파는 전쟁으로 땅을 차지해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앞서 말했던 미카의 집을 털어 신상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또 숭배하고 서로 약탈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이며 당시 레위, 유다와 같이 탑3 안에 드는 강력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느님을 따르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부터 일찍이 하느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이 사제의 권한을 받아 대대로 사제로서 지냈죠. 그러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을 소실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소실은 화가 나서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에 레위인은 화가 난 여자를 달래고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장인과 지내며 여자를 달래 돌아왔습니다. 허나 날이 어두워져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 레위인을 해치려 하였죠. 레위인을 지키고자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소실을 내어주며 제발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의 딸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레위인의 소실을 데리고 나가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네, 창세기 파트의 소돔과 고모라 편에서 들으셨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밤새 당하고 날이 밝아 괴롭힘에서 벗어난 소실은 집 앞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이를 간 레위인은 소실의 죽음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를 받아본 지파의 백성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여 사건의 시발점이 된 레위인에게 사실 확인을 물었죠. 레위인은 당한 사실 그대로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로 가서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에 대해 들을 생각이 없었죠. 또한 기브아는 베냐민 땅인 만큼 신경 쓰지 말란 투로 무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칼과 창을 들고 일어나 집결하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연합군에 맞서 베냐민 지파도 스스로 무장해 기브아에 집결하였는데 기브아 출신을 빼고도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있는 가장 큰 내전의 시작이었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싸우러 올라가라고 허락하셨죠. 이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1개 지파에서 모인 대군인지라 베냐민 1개 지파가 상대가 될까 싶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잘 맞서 싸웠습니다. 기브아로 놓고 싸운 베냐민과의 전면전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무려 4만 명이나 전사하는 큰 패배를 맛보았죠. 이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혹시 우리가 그릇된 전쟁을 하였기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에 도취한 베냐민군의 자만심을 이용하여 기브아를 비운 채 자신들을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활짝 열린 기브아의 복병이 기습하여 모조리 쳐 죽이고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죠. 뒤늦게 계략에 빠졌다고 느낀 베냐민군은 수세에 몰려 대패하였습니다. 25,000명이 전사하고 겨우 600명만이 살아서 도망쳤죠. 이에 이스라엘군은 레위인의 복수이자 괘씸함을 되갚기 위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영토에 쳐들어가 모조리 쳐 죽이고 성읍들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긴 마음이 아팠는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을 구제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들 중 미혼 여자를 납치해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 것이죠. 이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약소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습니다. 또 하느님을 저버리고 조각신상과 주조신상, 수호신 등을 모신 미카, 그걸 훔쳐가 모신 단지파 사람들, 사자의 가문인 레위지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소실을 둔 레위인, 레위인을 겁탈하고 해치려 했다가 실패하자 그의 소실을 겁탈한 기브아 사람들, 그런 기브아를 같은 지파라고 감싸준 베냐민 지파, 직접 베냐민 지파를 징벌해놓고 망하면 안 된다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치해 베냐민에 강제로 시집보낸 이스라엘 연합군. 딱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답이 안 나오는 정신나간 작자들이죠. 이렇게 판관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세대가 교체되고 나자 하느님 대신 이민족들의 우상을 섬겨 벌을 받고 판관의 아들이라는 자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반대하는 자들을 학살하는 등 성경의 구절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 베냐민 전쟁으로 하여금 판관이 없고 임금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알려주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신 강력한 자가 타락하고 제멋대로인 이들을 올바르게 잡아주는데요.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따스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